결혼 건축과 2부 결혼의 기초를 튼튼히 하라. 두 번째 결혼의 기초입니다. 주제는 헌신입니다. 건강한 결혼의 두 번째 건축용 블록은 첫 번째 블록 위에 쌓으면 안성맞춤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기꺼이 헌신할 준비가 된 셈입니다. 그 소망을 쫓아 살기에 혹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도 마음을 새롭게 다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결혼 생활에 아무리 중대한 실패가 있어도 이혼이나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분이 단지 일하실 뿐 아니라 그 뜻이 언제나 선하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의 길을 따르고 싶은 진정한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심하고 민감하게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인 동조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죠. 물론 때로 자신을 굽히는 아픔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값을 충분히 따져본 뒤 내리는 이 순종의 결단에는 자연히 순종의 열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건축용 블록입니다. 즉 결혼의 헌신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깊은 열망,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확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뜻 마음 내키지 않을 때가 많고 억지 의무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쉴 새 없이 불평하고 애정 표현을 모르며 남편의 사회적인 약점을 빈틈없이 끄집어내는 여자와 사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만찬의 초대가 아니라 바늘방석에 앉으라는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나눈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기심과 엉터리 요구를 정당하는 남편과 사는 아내에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굴욕적인 종속을 통한 정체성 상실의 위기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자비한 폭군의 가혹한 요구로밖에 와닿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때로 성경 말씀에 의무니까 한다 라고 하는 식의 마지못한 태도로 반응합니까? 침상에 나와서 팔굽혀펴기 50회를 실시하라는 훈련소 조교의 명령에 대한 신병의 반응처럼 말이죠. 왜 우리는 길이 멀고 험해도 끝까지 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뜨겁고 확신에 찬 비전이 없습니까? 혹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분이 요구하신 적도 없는 일을 해내려고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것은 나쁘게 보고 나쁜 것은 좋게 보는 우리의 죄의 본성의 일부 원인이 있습니다. 순종이 괴롭게 느껴지는 근본 원인이야 무엇이든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마지못한 복종이나 억지 동조로 헌신을 지킨다면 그것은 결코 헌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 초청에 이렇게 응한다라고 합시다. 좋아요. 당신 참 훌륭합니다. 나야 뭐 죄스러울 뿐이죠. 굶어 죽는 원주민과 지옥행 불신자 얘기는 귀에 따갑게 들었거든요. 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죠. 가야죠. 자, 그러면 어디에 서명하면 되나요? 이 사람은 어떤 선교사가 될까요? 많은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로서 자신의 본분에 이런 태도로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건축용 블록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만 결코 마지못한 의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권위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은 단순한 의무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특권이며 세상 모든 기쁨을 무색하게 하는 심오한 기쁨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은 마치 그만 놀고 들어와서 제일 싫은 숙제를 하라고 다그치는 부모의 호령처럼 들립니까? 지금부터 결혼의 헌신에 혹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향한 섬김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진정으로 열망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 가지의 필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점 1.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확고하고 장기적인 기쁨의 헌신에 없어서는 안 될 기초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요점 2.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순종은 의무적인 복종이 아니라 깊은 열망의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요점 3. 결혼의 헌신을 지킬 때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배우자 잘못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점 1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요점 1. 참된 헌신의 기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리스도인 상담자는 대개 사랑을 감정보다 결단과 행동으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느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있든 없든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더 이상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를 계속하다 보면 머지않아서 사랑의 느낌도 따라온다라고 말하죠. 이런 생각에는 행동의 기초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른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운 감정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기분이 따라주든 말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오류의 여지 없이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의 행동에는 진실한 감정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하셨을 뿐 아니라 나에 대해 뭔가 느끼신 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반역과 불충으로 인해서 당신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비롭게도 그분은 이 백성을 누차 당신의 아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행동과 감정이 함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사랑하려는 우리의 헌신도 생기 없는 기계적인 행동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동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런 열정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됩니까? 사랑의 느낌이란 사랑의 행위에 뒤따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죠. 사랑의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언젠가는 상대에게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놓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남편과 아내가 아예 배우자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목사나 상담자가 강하게 설득해서 특정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혼 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발적인 열망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싶어야 하는데 그 사랑의 행위가 그 열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계적인 친절과 전면 후퇴 중에서 택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마음의 불을 붙일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형적인 상담 장면을 봅시다. 남편,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상담자, 사랑을 희생적으로 섬기려는 자발적인 의지로 정의한다면 당신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말할 수 있고 애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특별 대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 소용없다니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속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아내에게 조금도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상담자, 할 수는 있지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겁니까? 남편, 소용없다니까요. 그건요, 거짓입니다, 거짓. 사랑하고 싶은 마음조차가 없어요. 지난주 아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글쎄, 그 여자가. 남편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 가정을 잘 보십시오. 결혼의 헌신을 지키려고 하는 열망이 전적으로 배우자의 태도나 행동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가정이죠. 요컨대 이런 것입니다. 아내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가 잘해주지 않으면 나도 잘해주고 싶지 않다. 의무로 할 수는 있지만 원해서 할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사망의 골짜기 같은 결혼 생활이라도 지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체념뿐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고 싶어 잘해줄 수는 없다. 나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한테 사랑할 마음이 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담자가 이 남편에게 아내가 쌀쌀맞고 무심해도 친절을 베풀라는 과제를 준다면 그것은 별 도움이 못 됩니다.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제대로 반영하는 관계가 되려면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나마 열망이 없는데 배우자가 자꾸만 더 찬물을 끼얹는다면 도대체 그런 경건한 열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느껴질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답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문제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의자를 들고 가다가 놓쳐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다쳤습니다. 발톱이 갈라지면서 피가 났고
나는 악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몇 시간처럼 느껴지던 몇 분이 지난 뒤에 나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전화를 받고 달려온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내 발톱을 바라보더니 바늘을 꺼내드렸습니다. 바늘로 발톱을 찌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나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바늘에 찔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죠. 속수무책으로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는 그때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아니라 힘내라는 격려가 담긴 미소였죠.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여자라면 냉정한 세디스트 아니면 아들이 이 고통의 순간을 선한 계획의 한 부분으로 보기 원하는 사랑의 어머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엄마를 알았습니다. 엄마와 7년을 함께 살았고 엄마가 내 편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엄마의 미소로 인해서 나는 아프고 괴로운 과정 동안 가만히 있게 누워있는 것을 견디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의사의 의중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죠. 여전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선한 뜻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확신에서 엄마가 인정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엄마의 선함에 좋은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된 셈입니다. 선뜻 내키지 않는 일에 대한 열망은 전적으로 내게 그것을 원하는 분의 성품에 대한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결혼을 상처난 엄지발가락을 날마다 긴 바늘로 찌르는 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일어나 가버리지 않습니까? 목표가 즉각적인 고통의 해소라면 고통의 조건을 잘라내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방법이죠. 심한 고통을 겪는 자라면 누구나 목표는 한 가지, 즉 고통을 줄이는 것이죠. 당장에는 덜 아픈 길이라면 아무거나 좋아 보이고 고통이 심해지는 길은 무조건 나빠 보입니다. 아플 땐 사람들은 다급히 진통제를 찾죠. 전혀 비정상이 아닙니다. 머리 아픈 사람이 벽에 머리를 찌른다면 그것은 고통을 감수하려는 고결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에게 상처의 헌신일지라도 계속 지킬 것을 명하시므로 이 상식적인 논리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장차 유익하지 않은 일은 절대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철저한 확신 없이는 결혼의 헌신을 지키려고 하는 열망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동기를 믿을 수 없는 자의 말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죠. 하나님의 인도에 쉽게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 주려는 것인지 이용하려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헌신이 흔들리는 것은 본질상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 배우자에게 헌신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지 못합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임을 안다면 그분의 인도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사의 바늘을 견디라던 엄마의 격려의 미소에 대한 내 심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약한 헌신에 대한 기본 해답은 제 헌신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입니다. 기분이 들든 말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문제의 뿌리에 도끼를 갖다 대지 못합니다. 순종의 기반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격려는 기껏해야 분노와 또 불화의 잡초의 번식을 막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숨은 뿌리 덩굴을 찾아 뽑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꽃은 있지만 그 꽃은 깨어진 약속이 자란 흉한 결과입니다. 순종의 권면은 중요하고 옳습니다. 그러나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이려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일 중독자 남편을 둔 아내, 밤마다 얼음덩이같이 차가운 아내를 둔 남편, 깡깡한 조교 밑에 훈련소 신병, 이들에게 아무리 훌륭한 헌신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인식만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수록 그분의 선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분의 선하심을 깨달을수록 더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순종은 기쁨이 없는 부자연스러운 헌신을 낳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얄팍하고 죽은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혼의 헌신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은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을, 그분께는 놀라운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열망은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인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요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헌신은 의무적인 복종이 아니라 깊은 열망의 표현으로 느껴지게 된다. 굶주린 사람에게 가난한 옆집에 먹을 것을 주라 한다면 아마도 순종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눈앞에 음식이 있다면 자기부터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남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고 싶은 마음은 이치를 벗어나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의 소망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최근 어떤 남편이 눈물 짓는 아내 앞에서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이혼을 취소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내와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선생님은 아내에게 이혼의 아픔을 주지 말라고 내 만족을 희생하라고 하십니다. 죄송하지만 내 행복이냐 아내의 행복이냐 따져야 된다면 순교자가 될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혼 인도를 이렇게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선순위를 내 행복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에 두는 것은 왠지 손해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런 태도로 사는 한 우리는 보상을 조건으로 결혼 서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준 만큼 나한테도 돌아올 때만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보상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내 행복과 상대의 행복 중에 택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결혼의 헌신은 마치 자유와 기쁨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자연히 헌신 쪽을 택하게 되면 형기를 치르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형적인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상담자, 결혼이 남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독특한 기회임을 아십니까? 아내, 알아요. 남편이 자신감을 갖도록 세워줘야 한다는 말이지요. 몇 년 해봤거든요. 별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할 작정이에요. 상담자, 왜요? 아내, 왜라니요? 상담자, 왜 남편을 계속 섬기려고 합니까? 아내, 그래야 하니까요. 상담자, 의무니까 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죠? 아내, 맞아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상담자, 그렇다면 내가 보기엔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황한 아내는 상담자인 내가 이혼이나 별거를 주장하는 것인가 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섬김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런 노력은 기계적으로 원고를 읽는 연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까다롭고 냉정한 남편을 둔 아내의 마음에 어떻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대한 강압적인 이 복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람과 가난한 옆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특별 잔치를 마련합니다. 푸짐한 음식의 맛보기로 새우 칵테일 전체와 최고급 갈비를 건네며 잔치에 청합니다. 음식은 얼마든지 충분히 있다라고 알립니다. 문득 굶주린 사람은 담 넘어 혈색이 없고 비쩍 마른 사람을 봅니다. 이웃의 필요가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일단 그 생각이 들자 빌려온 잔디 깎는 기계며 시끄러운 파티에 관한 이전의 모든 실랑이가 다 잊혀집니다. 조금 더 상상해 봅시다. 잔치를 베푼 사람이 굶주린 사람에게 고기 한 조각을 옆집에 갖다 주며 잔치에 청하게 합니다. 글쎄요, 내키지는 않지만 나쁠 것도 없겠군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뛰쳐나가서 잔치의 기쁜 소식을 정말 음식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급과 우리의 필요라는 맥락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결혼도 이 비유와 같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하늘의 풍요가 나의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돕기 위해 맛보기를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 맛보고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그분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기쁨은 전혀 감격스러운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당신께 받은 것을
다른 이웃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굶주림을 체험받는 사람의 분명한 시력으로 이제 배우자의 거슬리는 행동 이면에서 그에게도 내가 즐기는 음식에 대한 똑같은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상대의 배고픔에 완전한 만족이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 깊은 갈망의 해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다면 그 갈망에 비추어 상대의 필요를 알 수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찾았다는 사실이 상대에게도 만족을 전하고 싶은 열망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런 논리가 듣기에 좋지만 다투며 살아가는 매일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까? 이것이 일상생활과 별개로 보인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못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인간은 그분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에 만족할 때에만 자신을 섬김의 도구로 내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 숭고한 섬김의 소명임을 발휘할 때에 우리는 상대의 깊은 필요를 볼 수 있으며 부부라고 하는 독특한 위치를 살려서 그 필요를 의미 있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를 내 필요를 채워줄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상대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보나마나 뻔한 일이겠지만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의무 수행을 좋아하신다는 확신하에 순종의 순교자로도 된 마음으로 결혼의 책임을 품위 있게 지속합니다. 주로 어떤 때 섬기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려 드는지 주기적으로 내면의 동기를 살피며 악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그분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결혼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열망에 따라 배우자와 선한 길을 동행하는 기회로 보입니다. 결혼 서약이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요점 3입니다. 결혼의 헌신을 지킬 때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배우자 잘못이 아니다. 잘못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데 있다. 세 번째 요점은 당연히 처음 두 요점에서 파생이 됩니다. 내게 영적인 열매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태도만큼 악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쁨이란 성령의 통치에 나를 맡길 때에 성령께서 내 삶 속에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런데도 분노나 낙심이 기쁨을 막을 때에 우리는 즉각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 자기의 의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참으며 사는지 늘 자신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상대에게서 잘못을 찾으려는 이런 태도에는 아주 교묘한 비성경적인 전제가 깔려 있죠. 내게 기쁨이 없음은 배우자 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만 변화되면 나도 자상한 남편, 순종하는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배우자의 태도와 행동의 열매가 됩니다. 남편의 주관적인 행복이 아내의 태도에 적잖이 의존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남편은 아내의 친절과 내조를 한껏 향유합니다. 아내의 이런 태도로 인해서 남편은 사랑의 헌신을 훨씬 쉽고 기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대든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기로 한 서약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심각하게 위축이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여전히 남편으로서 충실히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아내가 거역하기 이전의 섬김의 기쁨은 상당히 줄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이 사라질 때에 배우자의 달라진 태도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사랑의 헌신을 지키려 애쓰다가 낭패감이 들고 기쁨이 사라질 때에 그것을 상대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까? 아무리 상대의 반응으로 마음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해도 배우자를 섬길 때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계획에 훌륭한 배우자가 포함된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도 선한 계획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확신을 놓치지 않을 때 섬김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의 노력을 많은 열매로 갚으신다면 선교사는 귀국해서
밝은 얼굴로 신나게 그분의 축복을 간증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열정을 쏟고도 외형상 별 열매가 없는 선교사는 그런 흥분을 못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개가 축 처질 필요는 없죠. 낙심의 고통이 현실이며 또 영적인 기복과 자기 점검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모든 순종 행위가 반드시 본래의 목적을 이루며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라도 사역의 열매가 풍성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 많은 아내를 둔 남편이 되고 싶은 것과 똑같죠. 그러나 순탄한 축복 중에 있든 시련의 역경 중에 있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기쁨의 근거는 같습니다. 즉, 우리의 충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선하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을 줍니다. 최근 내 사무실에 찾아온 몇몇 부부가 이런 개념을 듣고 고개를 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인 순종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확신. 이거는 건축용 블록 1번이었죠. 자, 이것으로 부부 관계를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다는 확신. 이거는 건축용 블록 2번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까지 결혼 서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은 우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식이 좁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르고 싶은 참된 열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